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통치를 받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힘쓰라. 이것은 싸움입니다. 이것은 투쟁하는 것입니다. 바로 좁은 문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한 투쟁, 바로 몸부림, 그런 치열한 싸움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없다면 투쟁할 필요가 없지. 내게 적이 없는데, 싸울 대상이 없는데 굳이 투쟁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 거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으로 표현된 바로 마귀의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악인의 꾀, 바로 마귀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마귀의 유혹을 쫓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마귀는 어디서 역사합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속삭이고 그리고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바로 몸부림,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잊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마치 육적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육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육적인 생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영적인 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으로 살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보호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실까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멘. 바로 여호와의 율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의 단맛에 이끌려서 늘 그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 말씀이 그 생각 속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 말씀을 다시 암송하고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불러드립니다. 천국의 희락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하고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고민을 똑같이 모방해서 하는 사람은 사망을 끌어들입니다. 마귀를 끌어들여요. 여러분, 귀신이 활동하고 역사하면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이 춤을 춰보십시오. 뭐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귀신은 우리 안에 있을 입지를 얻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물이 없는 곳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찾을 수가 없어서 옛날 고향집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거하던 그 집에 다시 가보니까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흉악한 귀신 7을 끌어다가 어서 오시오, 여기 집이 비어있으니까 어서 오시오, 우리 같이 삽시다. 그래서 그 집에 거하였으니 그 사람의 처음보다 낮은 형편이 더
어떻게 됐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원수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그 빛 앞에서 원수는 여러분 넘어지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원수 마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적이 누굽니까? 북한이죠. 우리나라에 적이 있어요. 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적의 침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 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항상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몸부림과 싸움 없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세 제자와 함께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9 제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땅에 내려왔을 때 산 밑에서는 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흉악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불쌍한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9 제자에게 데려왔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 9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안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주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아이를 고쳐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올 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할 때 귀신이 그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소리를 지르게 하고 그리고 거품을 일으키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로 하여금 거꾸로 뜨리게 하고 거품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빼앗기기를 싫어합니다. 좀처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우거에 있었던 군대 귀신이 있었죠. 한 젊은 청년 속에 약 6,000마리의 돼지떼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군대니이다.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바로 로마어인데 이것은 로마의 일개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일개 사단 병력이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군대니이다. 6,000마리의 귀신이 한 사람의 그 심령 속에, 그 육체 속에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강합니까? 그 누구도 그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거기에 마침 2,000마리의 돼지떼가 놀고 있었는데 그 돼지떼기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미쳐서 비탈기로 내리탈아서 바다에 몰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신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역사, 마귀는 어떡합니까? 사람을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든다. 실족하게 만든다. 시험에 들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바로 시험에 든 사람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 시험에 들지 않았는지 금방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교회와 멀어져 있다는 것은 바로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죠. 기도하고 싶죠. 봉사하고 싶죠. 섬기고 싶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죠. 기도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시험에 든 사람은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교회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교제도 끊어집니다. 모든 일들이 다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일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간질병,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데려가려고 하니까 귀신이 그 아이로 거꾸로 때리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발작을 하게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하여금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존재예요. 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넘어뜨립니다.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어요. 교만한 사람, 내가 뭔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만심에 빠져있는 사람,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마귀는 어디서 역사합니까?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을 점령하고 그 속에서 바로 활동 무대로 삼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그 사람을 점령해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귀는 고린도서 4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은 자,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정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의 영을,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뺏어가는 존재가 마귀예요.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 말씀에 몰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말씀에 빠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기도를 들어보셨죠? 말씀에 빠져야 되는데, 말씀에 몰입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생각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귀 역사예요. 말씀의 씨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빼앗기는 사람은 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신앙의 경력은 자랑할 수 있어도 그 믿음의 성장은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말씀을 듣고도 그 심령이 변화될 수 있다면 정말 순수한 심령이에요. 좋은 밭입니다. 바로 거듭난 심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힘써서 막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못하도록 회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순종은 바로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어떻게 진정한 순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들을 잘 지켜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말씀을 경청합니다. 말씀을 청종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 속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